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해 동안 그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여자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하나 녹록지가 않지요. 이전 세대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노력해도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짓눌리고, 그리고 기가 꺾이고, 그리고 잔뜩 주눅이 들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무려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문제는 단순하게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 나와요.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틈 속에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 여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이 여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 이 여자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이 여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분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이죠. 18해 동안 그가 그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루 정도는 미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최소한 동정심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말하자면 종교적 꼰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회당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16절에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바꾸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11절의 번역은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18해 동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18해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쓰인 단어가 달라요. 그대로 직역하면 10년 하고도 8년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하고도 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18해 동안이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자의 고통에 지금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empath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멀찌감치서 참 아팠겠다, 참 아프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 속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가 18해 동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공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에 지금 공감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여자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여자의 고통에서 그 여자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회당장은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8해 동안 지금 아파왔는데 뭐 하루 미룬다고 해서 뭐 그거 큰 문제가 되냐? 18해 동안이나 아파왔으니까 하루 이틀 미루어서 낫게 하는 거,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인 것이죠. 이렇게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잘못된 신념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지금 대표가 돼 있으니, 리더가 되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서 그 누구 하나 어떤 실수 하나를 했을 때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게 바로 그 회당,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허리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는 단순히 이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상담학의 권위자인 권수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는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흡수하는 스폰지와도 같다라고 말이죠. 어떤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일탈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 부모가 그 아이를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서 엄마 아빠가 같이 이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엄마 아빠 10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상담하다가 알게 된 것은 이 부모가 말이죠.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 방을 쓸 만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모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이가 다 알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노심초사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좀 일탈 행위를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번 딱 했는데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가 서로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일탈 행위를 하고 나니까 이 부모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이 부모가 함께 의논하고 얘기하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부모를 지켜주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더 어리면 그러면 모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살 배기의 아이가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고스란히 스펀지처럼 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아이에게 실어증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실어증으로 이게 나니까 이 부모가 어때요? 지금 사이가 갈등이 안 좋은데 이렇게 또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하는 거죠. 내 실어증이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고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담 사례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가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른보다 말입니다. 부모보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갈등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가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의 허리가 꼬부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전반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걸 무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리더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도 상당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긴급 호출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 크든 작든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건 어떤 자리이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근본 뿌리가 뭔가, 근본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화나게 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분노의 원인, 근원,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실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노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긴급 호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른들이 교회에서 하면 청년들이 고통스럽고 그걸 부모가 가정에서 하면 자녀들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게 안수했다 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손을 얹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 누가 이 여자를 보겠습니까? 그 누가 이 여자를 불렀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에게 안수를 했겠습니까?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 여자를 그대로 수용하실 때 그때 이 여자가 허리가 쭉 펴진 것입니다. 탈북자들, 요즘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을 연구한 교수에 의하면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그렇게 몸이. 그래서 병원을 그냥 옆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든대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이곳저곳 너무 아파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남한에 친한 친구 한 명이 딱 생기는 순간 아팠던 게 싹 없어진대요. 거짓말처럼.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기만 하면 이제 다 괜찮고 잘 살 것 같았는데 넘어오고 보니까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존재 가치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막 이곳저곳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생겨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느끼는 순간 모든 아픔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존재 가치가 바닥인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회당에 나와도 회당에서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수용해 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무도 수용해 주지 않아요. 집에서도 아무도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수용해 주시니까 이 여자의 꼬부라진 그 허리가 쭉 펴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누가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19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개의 비유의 핵심은 똑같아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누룩은 많은 그 밀가루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숨겨져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렇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대한 사랑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시킬 때 이 겨자씨, 이 누룩은 뭡니까? 허리가 굽은 여자죠.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죠.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잖아요. 무려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여자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겨자씨 같고 숨겨져 있는 누룩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의 능력을 바로 그렇게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통해서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마치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 같지는 않습니까?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는 않습니까?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모습인 경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인 겁니다. 가정 가운데 숨겨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가 허리가 쭉 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여자 좀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그 누가 봐도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기셨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허리를 쭉 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꼰대같이 자기 주장만 했던 부모나 교회의 리더는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로 우리 가정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리를 쭉 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에게서 저희는 저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회당장에게서 저희는 가정의 부모이고 교회의 어른인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를 향해서 가지셨던 공감과 수용하는 힘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고 우리 가정에 숨겨놓으신 누룩이 되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